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휴거 위에 깨어 있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제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은 휴거되기 위해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매우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매우 우리가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낮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비유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눈 뜨고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이 정도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뭐 11조를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이제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내가 이제 깨어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할 때는 이런 모든 기본적인, 물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이 없는 것은 더 큰 비밀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것이 있고 또 그 위에 아주 더 깊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를 너무 가볍게 소홀하게 이제 너무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이 주일성수라는 것은 세상에서 학교 가는 아이가 대부분 다 학교를 가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직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 주일성수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11조에 해당되는 것이 세금 아닙니까? 그게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걸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조차도 세상에 있는 백성들보다 못하게 오늘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국민의 의무가,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에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세상 수준에 너무나도 밑돌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성도의 기본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높은 부분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열처녀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모두 떠난 성도들에게 열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은 열둘 아닙니까? 그래서 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열일까? 왜 열일까라는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 둘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 데려감을 당한 성도, 버려둠을 당한 성도가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할 즈음에 살아있는 성도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역사적으로 오늘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후 아담 이후에 재림 전에 죽은 성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가 적다 말이죠. 이 성경은 주권적으로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을 열로,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를 둘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냐면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미어 잘세라고 말해요. 이 다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모두 다 졸며 잤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는데 미련한 처녀는 졸고 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뇌피셜이에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열 처녀,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잤다는 거. 이 졸며 잤다는 것은 비유인데 영적으로 졸며 잤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거죠. 죽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졸다가 자는 것처럼 병들고 연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시에 살아있는 성도는 두 사람이 밭에서 있죠. 밭에서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예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 이제 요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준 성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로 이렇게 비유가 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둘로 이 둘을 다 더합하면 12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여기 들어감을 당한 신자가 있죠. 휴거를 당한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신앙이 이제 일맥상통하죠.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버려둠을 당한 신자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성도라는 거죠. 단지 이 두 부분은 주님의 재림 시에 세상을 떠난 성도인가 살아있는 성도라는 그 차이가 있지 신앙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그런즉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신랑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감을 당한 성도와 버려둠을 당한 성도의 결론이 4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기 열처녀 비유와 동일하잖아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비유인데 비유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 대한. 왜? 신자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도 주님의 임할 때, 그 주님의 임함은 이게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휴거된 성도는 깨어있었어요. 그리고 또 휴거되지 못한 성도,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는 깨어있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전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 이게 뭐 주일성수라든지 뭐 11조라든지 오늘도 성경을 읽는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뭐 제자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예, 여기 풍경입니다. 흔히 여기 이제 불교 사찰 달려져 있죠. 풍경에 달렸는데 그게 어떤 형상이냐면 물고기예요. 불교에서도요,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방법, 불교에서도 그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풍경에 물고기가 달린 이유가요, 풍경에 물고기가 달린 이유는 물고기가 눈꺼풀이 없어서 항상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의미다. 불교에도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런 의미로 풍경에 물고기 형상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리고 현재에 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불교시에 깨어있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불교의 수행 방법은 그 방법은 달라도 뭐 현재에 깨어있기 위함이다. 현재의 느낌, 몸, 마음, 법 등 4가지에 깨어있는 것이 불교 수행의 전부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불교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방법, 불신자,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도 깨어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는 것은 이런 불교식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상종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의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하는 덕과 같이 임하는 그날이 대환란이거든요. 무천년설적으로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아요. 휴거도 인정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앞으로 대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것이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 그래서 여기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3층천에. 그래서 오늘도 인자가 계신 3층천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는 거죠. 그 휴거는 모든 신자가 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또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는 신자가 있다고 하면 대환란에도 거치게 걸린다는 거예요. 대환란에 더 내거치려는 것은 결코 휴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중요하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휴거가 있다는 사실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휴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전 영상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무천년설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로마 군인들이 어떤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어떤 자들은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태복음 24장 2절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냐? 극복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여러분 우리 신자들 가운데 방탕한 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있어요. 방탕함이. 이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신자들 가운데 방탕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예? 방탕한 성도는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지만 있을 거죠. 이 적지만 퓨나 어퓨 적지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때때로 방탕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몸이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적으로 기울고 육신적으로 기울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더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방탕함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들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휴거될 수가 없어요. 예? 죄를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육신은 막 부대끼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중요한 우상숭배. 신자들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제사라든지 뭐 고사를 지난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 신자들이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루되는 성도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에요. 때를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직분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예?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물론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는요, 우상숭배는 아주 피폐한 것입니다. 마치 패스트에 걸린 것처럼, 패스트에 걸리면 그 얼굴이 시커매돼서 죽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마치 그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간음하고 음욕에 빠진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 육신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방탕함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절로 생각하지 않고 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도둑질로 나타나고 횡령으로 나타나요. 횡령은 또 다른 도둑질이잖아요. 예?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찌들었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 이제 대환란의 덫에 겉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죄는 세상 사람 불신자도 아는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이게 7일이라고 이렇게 예표가 되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다면 이제 죄를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방탕함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 같은 것도 방탕함의 극치죠.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결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자라고 하면 신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방탕한 성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어요.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위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두 번째 문제 술 취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결코 휴거될 수가 없다. 그날이 대환란의 덫에 걸릴 수밖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여기 술 취함은 물리적인 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홀짝홀짝 하는 사람은 결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왜 술 취하냐면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죠. 영원한 삶도 모르죠. 죄도 모르죠. 그냥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술로 그것을 달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술 취해요. 술 취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그 영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산다는 것은 먼 나라 얘기라는 술 취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어느 사람이든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으로 입건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술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운전자인데 승객은 혹시 술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죄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승객은 술 취해도 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취하게 될 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운전자로 세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오늘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를 주님께서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술 취하는 성도는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고 저렇게 술 취할 수밖에 없었구나. 긍휼히 여기죠. 근데 뭐 어떤 문제를 알아야 되면 본질적인 문제. 술 취하는 성도는 결코 휴거될 수가 없어요. 대환란의 덫에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술 취함은 항상 술 취함이 넘어가게 될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방탕함으로 넘어가는 그 첫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게 될 때 오늘도 죄의 육신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술 취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술은 오늘도 우리를 마비시켜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각성시킴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냥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는 자는 결코 대환란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휴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에 이제 듣기 좋은 요새 세상이 어떤 것인데 그냥 술 조금 마시면 돼. 술 취하지는 말고 조금 마시면 돼. 라는 것에 여러분 그 호감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외연이 넓어지니까. 삶이 이렇게 더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 유도리가 있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걸린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 큰 책망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1000년 동안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의 육신의 연락을 위해서 술 취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건 모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몸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생활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될 세 번째 문제는 생활의 염려를 극복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중심의 문제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시질 않아요. 주님도 이 땅에서 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40일 금식하셔서 주님이 무엇인지를 알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를 다 극복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생활의 염려는 육신적인 사람의 생활의 방식이에요. 불신자의 생활의 방식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우리 몸이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불신자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염려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방식이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육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주께서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을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너희는 생활의 염려로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활의 염려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놀랍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수고하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 여러분 어떤 삶이 축복의 삶입니까? 염려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축복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삶의 관점이 그냥 나 자신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세상적인 모든 것들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생활의 염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염려로 살아요. 염려로 살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하지 않고요. 더 뛰어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생활에 염려가 있는데 뭘 주님께 드리고 뭘 시간을 드리고 뭘 헌신하고 그래요. 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조차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예? 아이들도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엿새 동안 너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그랬잖아요. 오늘 안식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휴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주님 저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죄 가운데 우리를 그냥 건져주신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데 그분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사실이죠.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의미, 이제 중요한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고요. 대환란에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해도 신앙 성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이 있죠. 그렇다고 다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1년 전행과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3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틀에 박힌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성경도 읽었는데 삶 속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지요.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신앙 성장이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신앙 성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거는 잠자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세 제자를 이제 헐몬산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거든요. 그 영광을 봤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영광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왕권,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할 때의 그런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며 섬기게 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께서는 오늘도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몰라요.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요 그냥 동장 정도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동장 정도로 순종하고요. 예수님을 과장 정도로 알면 부장 정도로 알면 예수님을 부장 정도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냥 이사 정도로 알면 이사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국회의원 정도로 알면 국회의원 정도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대통령 정도 하려면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통령 정도입니까? 그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요.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회개하라. 왜냐하면 가운데 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회개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회개하게 될 때 죄사함을 받죠.
예?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왕국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왕국을 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왕국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80% 모르는 것이며 90%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올린 영상 제2의 종교개혁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다 예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습니다. 빌립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의미, 생각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본받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것이 먼저 없어야 되고,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축복은 변화를 받아야 돼. 자꾸만 우리가 나쁘게 변하는 거 말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마음인데요. 마음은 헬라어 누스인데 누스는 생각, 사고, 지능, 감각 중에 지능에 해당하는 생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은 지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뭘로 변하냐면 생각이 변해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변화가 오늘 생각이 변해야 돼요.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던 것들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좋은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이 변해야 돼요. 이 생각은 뭐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죠.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세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이렇게 뭐 코로나인데 뭘 예배를 모이고 그따위로 그러느냐,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하는 건 세상의 생각이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모이는데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기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만큼 잘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의 직임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을 하고 세상에 영향받은 생각을 막 이렇게 가르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그냥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성도들은 또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좋아, 우리 학교 교수님은 좋아 라고 생각하죠. 그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모든 것이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만을 신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함은 얼마나 신뢰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변화를 받아야 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들만을 신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 없어요. 이상한 것들을 말을 해도 다 보게 되면 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80% 90%가 다 좋아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좋아하는 분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데 성경은 믿지는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결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죠. 내적으로도 오늘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것이 온전히 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중요하면 열매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요, 어렵지가 않아요. 말로 하는 건 물론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먹든지 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적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살아가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말로만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이 다 전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위하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 신앙 좋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교회를 위하지 않아요. 덕을 세우지를 않아요.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와.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교회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구원만 아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자연히 참된 구원을 알게 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늘날 이 자연스러움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천연기념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자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칙이거든요. 믿음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인데,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을 완전히,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천국지옥 간증자들은 다 거짓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천국지옥 간증을 치면 워킹 바이블하고 같이 치면 영상들이 나온 데 있습니다. 천국지옥 간증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진은 한데 분별력이 없는 것이. 분명히 천국이 지옥이 있죠. 그랬다고 해가지고 서사라 목사를 비롯한 모든 천국지옥 간증자들의 간증을 믿는다는 사실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예요. 이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또 입신예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도 계속해서 계시가 임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ABC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냥 광명한 선처럼 나타나면 언제든지 쫓아갈 준비가 돼 있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순진하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엄마가 너 오라고 했어. 그래 사탕 하나 쥐어지면 다 따라가. 오늘도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제 견해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조는 율법이다. 폐해졌다. 심지어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11조는 교회가 삥 뜯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가요. 그냥 그런 영상을 보면 70, 80%, 90%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참된 목자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참 훌륭합니다. 이런 댓글을 보지 이거를 분별하는 성도는 10%,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이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제2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빨리 변화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해도 진화론이 맞는데 창조는 그래서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이념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런 낭설에 귀를 기울인 사람 다 70%, 80%는 다 여기에 아멘해요. 이런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결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순진무구한 어린애 같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또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류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게 죄의 마음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지은 겁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다. 그냥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 통해서 과거에는 그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어떤 자들에게 치킨 게임 같은 자들에게 휴거의 날을 재림의 날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치킨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두운 영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 지옥에 간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결정하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깨달았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간 부자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서 증거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을 가리켜. 이게 구약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지옥에서 회개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믿어야 될 것도 알지 않았습니까? 그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아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돼서 이 성경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 것.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의 영향은 안 받았어요. 이 교회 지도자가 성경의 영향만 받아서 되는 겁니까? 예?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죠. 이런 것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따라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굳이 이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예? 신자는 모두 대환란전에 휴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신자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얄팍하게 도매금으로 그냥 모든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휴거된다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휴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대단히 깊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죠. 또 구원받은 자는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 예? 구원받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이 가는 게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과 천국이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되겠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것에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상고가 무엇입니까? 예? 연구하는 사람.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합니까? 대부분 성경을 큐티 정도 하면은 30분, 20분, 1시간 큐티 정도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큐티가 좋은 거거든요. 큐티를 넘어서 연구하고 상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닥트린을 확실히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 또 우리가 영적인 전사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고요. 작시는 하버갈입니다. 38세대는 했었는데 아버지가 성직자이고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매우 지적이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43세 짧은 생의 마지막 말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정말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